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이죠. 아버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아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다 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슬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 가장 불행한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잊혀져야 합니까? 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아버지도 있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아버지로 기억되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를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왔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이든 좋지 않은 아버지이든 상관없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해야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하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고초와 아픔, 아마 우리 아이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들에게 왜 당신은 다른 아빠처럼 나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냐고 그렇게 투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식을 기르고 양육해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흘린 눈물, 아버지의 그 겪었던 고통은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왔던 저 역시도 부모가 되어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후회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나는 이런 아빠밖에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우리 이 아이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서 더 소중한 아빠가 되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고 통탄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죄송하고 정말로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1년에 한 번 이 아버지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 날을 주시면서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공경해라, 이 땅에 살아계시든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시든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다.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의 하나님이요, 너와 영원히 함께할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나를 잊지 말라.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같은 아버지 나를 주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우리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말할 끝도 없는 자녀의 본분이듯이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아니,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인생들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믿지 않고 사는지, 아니 그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 제가 생각해도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선악간에 심판하게 될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나의 자식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말라기 성경입니다. 그 말라기 성경의 1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세상에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비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아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른지 내 인생 내 혼자 산 것처럼, 내 혼자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식이 애비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보다도 가슴 아플 때는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 무슨 욕을 받고 무슨 서름을 당하고 무슨 고초를 겪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식에게 잊어버림 받고 내 자식에게 공경함을 받지 못하는 아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말라기 이 4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는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시느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것, 그렇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요즘은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번역 저런 번역이 다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촌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몇 촌이 되겠습니까? 촌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일심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가로막는 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웠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일심동체인 사랑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 숨어 피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뱀의 유혹이었고,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오직 한 가지, 10가지, 2가지면 말도 안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 수만 가지 선택이 다 있는데 그 10,000가지 선택을 다 뿌리치고 한 가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왜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갈라서게 합니다. 가족도 갈라서게 해요. 부모 자식도 돌았습니다. 민족도 갈라놓습니다.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죄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말하면 이산 가족의 슬픔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불러도 다시 만날 수 없는 가족들, 그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이 지금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오지 않는 아담아, 하와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겠습니까? 왜 네가 거기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닌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무 밑에 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하고, 너는 나의 품 속에 있어야 하고,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왜 네가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너무 아픈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벌거벗고 있어도, 설사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도 아담이 부끄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바로 이거지요. 너는 비록 인생이지만, 피조물이지만 나와 같이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갖는 자유를 너도 갖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이 완전한 사랑을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그걸 먹게 되면 두려움을 알게 되니까.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설사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이 이러한데도 그 속마음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만 그 과실을 먹고 만 것이죠. 그들은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보다는 이미 죄악의 길로 던져져 버린 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그렇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가시기를 주저하십니까? 마귀가 말하는, 야,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 한번 봐봐, 얼마나 먹음직스럽니, 얼마나 보기 좋니,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니, 한번 맛 좀 봐. 지금도 그 말을 듣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표현하기를 원했으면 당신의 죽음으로 이 십자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증이라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물과 피와 그 살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모두 올 인 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오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허락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의심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거리를 계산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까, 손해를 볼까, 이익을 볼까, 그런 생각하면서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람만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액면 그대로의 사랑, 액면 그대로의 축복,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비록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피로, 당신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떠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